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감리교회입니다. 우리 감리교회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보배롭고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제가 감리교 목사라서가 아니고 모든 그런 교파 신학자들이 우리와 교단을 달리하고 신학 그런 내용이 다른 이들도 우리 감리교를 가리켜서 복음적이다, 사도적이다. 감리교 신학을 신학적으로는 복음주의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름입니다. 우리하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복음주의입니다 이러면은 신뢰가 없겠지만 모든 신학 학풍을 달리하는 신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감리교를 가리켜서 복음적이며 복음주의 신학을 가졌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요, 복음적이다, 복음주의 신학을 가졌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서적인 교회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목회를 했던 현장이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데 그게 복음서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목회를 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목회할 때에 일어났던 일들을 간추리고 요약하고 다듬어서 간증문으로 기록한 게 그게 복음서예요. 모든 교회들이 본받아야 될, 모든 교회들이 걸어해야 될 진정한 교회가 바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를 가리켜서 가장 복음서와 같은 예수님이 목회했던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정통, 바를 정자 정통, 바른 교회인지 잘못된 교회, 이단인지를 구분을 할 때에는 사도적 전성을 개성했는가. 그래서 사도적 전성을 개성한 교회는 바른 교회고 사도적 전성을 이어가지 못한 교회는 이단,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감리교 신학자가 아닌 신학 학풍을 달리하는 모든 신학자들이 우리 감리교회를 가리켜서 우리 감리교회는 복음주의 신학을 가졌고 사도적 전성을 개성하는 교회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고 사도가 되어서 성령의 능력이 역사했던 목회를 했는데 그 현장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를 복음적이며 사도적인 교회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예수님이 목회했던 일들이 복음서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 제자들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고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 그게 감리교회래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성경이잖아요. 모든 교회가 자기 교리나 자기 신학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믿음의 근본은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을 믿어도 아무 하나님이나 그냥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갖다 붙이면 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에 나타난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거야. 예수님도 아무 예수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잡다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피를 철철 흘리신, 자기는 십자가에 제물되어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바로 그 예수님을 믿어야 성경 속에 있는 바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 구주로
믿는 거라 이 말이에요. 저는 저 경상남도 마산 하포만이라고 하는 바다가 멀리 보이는 그런 시골 농촌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주 엄격한 그런 유교 집안이었고요. 어느 날 군인 한 분이 학생이 나 좀 도와주면 좋겠어. 우리 부대장이 날들어 이 마을에 있는 학생들하고 친선 게임을 하도록 명령을 했는데 나 그거 하지 못하면 혼나. 학생이 좀 도와주면 좋겠어. 그렇게 해서 군인이 그렇게 부탁하니까 네, 도와드리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학생들을 좀 모아주고 주선해주면 좋겠어. 그래서 그러자고. 그래서 군 부대하고 마을하고 중간 지점에 성냥광만한 작은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교인이라야 한 12명 정도 있는 그런, 비가 오면 뚝뚝 빗물이 떨어지고 마룻바닥은 삐그덕거리는 그런 소리가 나는 그런 예배당입니다. 그 예배당에는 마을에 이런 좀 있는 사람은 그 교회를 다니지 않고 마을에서 머슴살이나 새빵살이나 그렇게 하는 사람들 몇 사람이 그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담임 목사님도 제대로 모실 수가 없어서 폐쇄해야 될 만큼 그런 허접한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여서 이런저런 의논을 하는 것이 계기가 되어서 교회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나는 감리교가 뭔지도 몰랐고 또 예수 믿을 생각도 없이 그게 인연이 돼서 그 교회를 다녔는데 그렇게 세월이 지나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제 감리교 목사가 되고 이제 깨달았습니다. 제가요, 우리 마을에 허접하지만 감리교가 있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내가 감리교 목사가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요, 모든 신학자들이 우리 감리교를 가장 복음적이래. 아멘이 집에 갔어요. 우리 감리교를 가장 복음적이래. 우리 감리교를 가장 사도적이래. 가장 복음적인 교회, 가장 사도적인 교회. 이 감리교야. 이 감리교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모든 사람들로부터 복음적인 교회다, 사도적인 교회다, 이런 평가를 받았겠습니까? 영국은 캐톨릭과 프로테스탄트가 공존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구라파는 캐톨릭하고 프로테스탄트하고 전쟁이 있었습니다. 서로 자기가 옳다고 전쟁이 있었는데 이 프랑스는 캐톨릭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캐톨릭 국가가 되고, 저 독일은 프로테스탄트가 이겼습니다. 개신교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루터 교회, 그때는 개신교라는 게 루터의 종교 개혁이니까 루터 교회가 득세했습니다. 그런데 영국은 캐톨릭하고 프로테스탄트하고 같이 있으니까 영국의 국왕이, 야, 너희들 싸우지 말고 이리 와, 하나로 합쳐. 그래가지고 왕명에 의하여 그냥 둘로 짬뽕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짬뽕을 만들어 놓으니까 캐톨릭의 그런 비성경적인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게 프로테스탄트야. 캐톨릭의 그 우상적인
그런 비성경적인 것을 우리가 답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왕명에 의해 가지고 적당히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말고 하는데, 사실은 예배를 드리거나 하는 일들은 많이 천주교적인 요소가 그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시 그런 비성경적이고 그냥 우상 섬기는 것과 같은 그런 교회에 다닐 수가 없다 하고, 거기서 왕명에도 불구하고 비어져 나온,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겠다, 우리는 말씀대로 믿어야겠다, 예수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야 되고, 신앙생활을 하려면 깨끗하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뭐 지저분하게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들이 나왔는데 그게 청교도입니다. 청교도라는 것은 우리는 깨끗하게 예수 믿겠다, 그런 뜻이에요. 잡다하게 지저분하게 예수 믿지 않고 깨끗하게 예수 믿겠다. 그런데 이 깨끗하게 예수 믿겠다고 하는 이 무리들에게 은혜가 역사했어요. 이 은혜에 의해 은혜를 받고 맞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해야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을 똑바로 해야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을 깨끗하게 해야지. 이런 교회의 은혜를 듬뿍 받은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이 할아버지가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아들 보고, 아들아, 내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가장 귀하다. 넌 세상에 돈 버는 것보다 성직자가 되어서 목회길을 걸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의 아들이 예 아버지 하고 옥스퍼드에서 공부를 하고 목사님이 됐어요. 근데 목사님이 되긴 됐는데, 영국에서 인정하는 교회는 캐톨릭과 프로테스탄트를 이렇게 짬뽕으로 만든 국가교회, 지금은 그걸 성공회라고 합니다. 그 교회 목사가 됐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이야기한 그 예수를 제대로 믿고 똑바로 믿고 깨끗하게 신앙생활 하기로 하는 이 믿음의 맥을 이어가서 목회를 열심히 하니까 그 목사님에게 아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들아, 너희 할아버지가 날 보고 은혜 받고 날 보고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됐는데, 나도 목회를 해보니까 인생은 말이야, 하나님을 믿으려면 제대로 믿고 교회 생활을 하려면 똑부러지게 하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확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런데 그걸 가장 보배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목사님이 되는 거야. 아들아, 너도 나처럼 목사님이 됐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아들도 아버지 그렇습니까? 예, 그리 하겠습니다 하고 그 아들도 옥스퍼드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됐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막 아버지 목사님보다 더 가슴이 뜨거웠어요. 그래서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 성경대로 믿고 말씀대로 삽시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성경대로 믿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들이 빈정거렸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 성경대로 믿고 말씀대로 삽시다, 이런 목회를 강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목사님이 또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이번에는 아들을 셋을 낳았어요. 셋을. 그런데 이 목사님이, 아들아, 너도 나처럼 목사님이 됐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세 아들이 다 옥스퍼드 가서 공부를 하고 목사님이 됐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제
목회를 하고 죽어갈 때에 아들을 불렀는데 큰 아들은 목사님인데 학교 교장 선생님이셔서 그래서 참여하지 못하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그리고 딸내미 하나 셋을 앉혀놓고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 둘째 아들 요하나, 너 정말 똑똑하고 명석하고 총명하고 아주 멋진 내 아들이야. 그런데 말이야, 믿음은 헤드로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야. 믿음은 하트로 필링 체험하는 거야. 그리고는 옆에 있는 막내 아들 보고 막내야 걱정하지 마. 얼마지 않으면 이 땅에 부흥이 있을 거야. 눈물 흘리는 딸내미 에밀리아인데 내 딸 에밀리아야 눈물 흘리지 말라. 잘 지켜봐라.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가 우리 집안에서 일어날 거야. 그리고 하늘 날아갔어요. 요한은 그때부터 마음에 아버지가 말씀하신 하트로 필링하는 믿음, 마음의 체험, 자기는 알고는 있는데 가슴에 와닿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어가면서 하신 그 말씀대로 그 믿음을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옥스퍼드 안에 있는 성마리아 교회에서 교수와 학생들의 신앙을 지도하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 목회를 사임을 하고 식민지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식민지 미국으로 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 좋은 교회를 사임을 하고 식민지 미국으로 가다니요. 왜 그렇습니까? 웨슬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함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떠날 때에 학감에게 편지로 내가 왜 식민지 미국으로 가는지를 이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이 성마리아 교회 목회를 사임하고 가는 자기 속마음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거기 보면 나 예수 똑바로 믿으려고, 여러분요, 그냥 교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머릿속에 기억하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더라, 그걸 알고 있으면, 혹은 그렇다고 믿어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되는 줄 알아요. 구원은 누구든지 받을 수 있지만은 예수 제대로 믿어야 가는 나라가 하늘나라입니다. 웨슬리는 야, 이건 아니지 않느냐, 아버지가 말씀하신 이 마음의 종교, 이 마음에 와닿아야 되는데 머리로는 그렇다고 하는데,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마음에는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간다. 그리고 여기 있으니까 주변에 좋은 것들이 많아,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아서 막 날 유혹하고 미혹하고 현혹해. 그러니까 내가 목사 안수를, 집사 목사 안수를 받고 장로 목사를 안수를 받고, 그리고 세계 최고의 대학 옥스퍼드에서 교수와 학생들의 신앙을 지도하는, 그리고 설교를 똑부러지게 설교를 너무 잘한다는 그런 평판이 자자한 목사이지만 세상에 좋은 것들이 유혹하고 미혹하고 어렵가면 흔들리는 자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날 죄짓도록 날 흔들어대는 유혹과 미혹과 현혹이 덜한 식민지, 거기는 식민지니까 날 죄짓게 만드는, 날 유혹하고 날 흔들어 놓는 그런 시험이 덜한 그곳에 가려고 한다. 세 번째는, 지금까지는 내가 이랬다 할 좋은 일을 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정말 주님이 좋아하시는 그 일을, 그 선한 일을, 그 착한 일을, 그 좋은 일을 하려고 한다. 그 일이란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거다.
그래서 나는 식민지로 갑니다 하고 속마음을 털어놓고 미국으로 간 거예요. 사람들은 웨슬리가 나는 실패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알지도 못하면서 웨슬리 선교활동 실패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요 그곳에서 목회를 잘했어요. 소그룹 활동을 하고 하는데 웨슬리가 소그룹을 인도할 때는 30명 40명이 모여서 은혜를 받고 그렇게 목회를 했어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이 돌아와서 많은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게 내가 믿기로 생각하고 마음 먹고 교회를 왔다리 갔다리 성실하게 교회를 다니면은 되는구나가 아니구나. 믿음 가지고 교회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신비한 체험이 있구나. 나는 그런 걸 체험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나는 늘 머릿속에 신학 지식은 가득 찼는데 가슴은 텅 비어 있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 나의 허물과 죄를 다 속량해 주신 그 큰 사랑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가슴은 맹송맹송해. 와닿진 않아. 그리고 세상의 유혹에 여전히 흔들리고 세상 것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겁먹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분명하고 확실함이 내 가슴에 와닿지도 않고 내가 생각하고 마음먹고 열심히 교회를 왔다 갔다는 하지만 여전히 여기는 텅 비어 있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다가 1738년 12월 31일 저녁 식사를 하고 그리고는 송무영신 예배 드리듯이 그날 밤을 새워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데 1739년 1월 1일 새벽 3시에 다락방과 같이 성령의 은혜가 덮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확 임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회개가 터져나오고 그리고는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일어날 때는 찬양이 막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웨슬리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스스로 말하기를 그날 이전에 내 교회 안에서는 어떤 감화나 감동이나 거듭남이나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신유나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간증거리가 전무했는데 그날 이후로 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화, 감동, 거듭남, 놀라운 치유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쏟아져 간증자가 수두룩적하다. 내가 그 은혜를 받기 이전에 내 목회는 죽은 목회인데 그 성령 은혜를 받고 난 뒤에 내 목회는 마치 장작더미에 불 붙는 것처럼 놀라운 교회 부흥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1739년 1월 1일 새벽 3시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한 60여 명의 성도들이 밤을 새워서 기도하다가 새벽 3시에 성령 하나님이 다락방처럼 확 임하니까 사람이 꼬꾸라지고 회개가 터져나오고 툴툴 틀고 일어날 때는 기쁨이 충만해서 그 입에서 찬양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60여 명이 그 자리에 거기 같이 있었는데 오직 웨슬리 목사님에게만 그 다음부터 예배를 드리면 웨슬리 목사님이 경험한 것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확 임하면은 바닥에 꼬꾸라지기도 하고 막 진동을 일으키면서 몸을 떨거나 떼굴떼굴 구르기도 하고 울고 불고 비명을 지르기도 하고 걷잡을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막 눈앞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고질병이 났고 온갖 병들이 막 났고 귀신들이 막 나가고 막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는 교회들이 다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 하면 데이즘이라고 하는 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연신론이라고도 하는데 이 데이즘은 어떤 신학이냐면 하나님은 죽고 없는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은 저 천국 골방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사에 개입하거나 간섭하지 아니한다. 우리 인생은 너희들이 알아서 잘 생각해서 분별력 있게 잘 행동해라. 그리고 마지막 날 내 앞에 와서 너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떻게 행동하며 살았는지 심판받아라. 그런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더 이상 개입하거나 간섭하지 않아.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마지막에 심판한다. 이런 식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기를 이걸 누군가가 만들어서 우리한테 주었으면 그 만든 사람은 더 이상 관계가 없어. 내가 이걸 잘 관리하면서 사용하는 거야. 그런 것 비슷하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만들어서 이제부터는 너희들의 인생을 각자 책임 있게 행동하다가 내 앞에서 심판받거라. 이런다는 식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 인생사에 개입하거나 간섭하거나 역사하지 않는다는 그런 사고에 찌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 무슨 소리냐? 성경대로 하나님은 오늘도 성경대로 오늘도 은혜로 역사하신다. 복음서 가운데 최초의 복음이 마가복음인데 복음의 결론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이라. 너희가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은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복음의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죄를 받아 지옥 갈 터인데 아멘 하고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은 구원을 받는데 구원받는 사람에는 표가 난다. 내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고 방언이 터지고 병도 낫고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야.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 이야기를 하고 다녔더니 예수님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함께 역사하사 예수님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그 따르는 표적, 예수님이 역사하사 함께 역사하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 눈에는 표적으로 나타나는 거야. 기적으로 보이는 거야. 예수님이 역사하는 것이 우리 눈에 표적이죠. 기적으로 나타나는데 예수님은 바로 이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그 표적이죠. 기적으로 복음의 말씀이 맞다고 재확인해 준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여기 말씀은 예수님 이야기예요.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이 진리를 예수님이 말씀을 확인했다는 것은 재확인이에요. 증언했다. 베바윤토스인데 컨펌했다. 맞다. 여러분, 그래서 웨슬리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이 언약의 말씀을 한 번도 이제는 취소다 하신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예, 복음서 시대에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면 오늘 우리도 주님의 그 역사를 누릴 수 있고 앞으로 영원히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언약의 말씀은 변함없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웨슬리 목사님이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 믿음대로 웨슬리 목사님 교회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한 번은 의사가 뭐 예수 믿고 병 낫고 뭐 그런 시덥지 없는 소리 하느냐고 막 그래가지고 웨슬리가 사기꾼이야, 내가 그걸 밝혀내겠다 하고 마음을 작심을 먹고, 그러고는 웨슬리 목사님 예배 드리는데 뒤에 가가지고 팔짱을 끼고 딱 지켜봐. 그런데 말이야 눈이 희둥거려지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가 늘 오랫동안 치료를 하고 있는 기부인이 자기가 그렇게 치료를 해도 고칠 수 없었던 고질병인데 예수님 목사님 집회에 참석하는데 그 점잖은 기부인이 이 의사 앞에서 갑자기 막 진땀을 뿔뿔 흘리면서 쓰러져 있더니 잠시 후에 툴툴 들고 일어나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그 고질병을 확 고쳐버린 거야. 그러면서 웨슬리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나는 사실은 목사님 은혜 받으려고 온 게 아니고 목사님이 얼마나 사기꾼인지를 내가 책 잡으려고 왔는데 정말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고 안정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때는 귀신 들린 사람하고 웨슬리 목사님 대화를 해요. 그리고 귀신이 나가.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하셨던 일들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일들이 웨슬리 목사님 교회 안에 확확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영국 국교회라는 것은 성공해. 웨슬리 목사님이 지금 이 모양으로는 국교회 목사님이에요. 그 교단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웨슬리 목사님 목회 현장에 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소문이 나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사람을 기만하고 야로를 뿌리는 야리꾸리한 목사다 막 그렇게 해가지고요 영국 성공회에서 뒷조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소를 뚝 했는데 그분의 이름이 깁슨 주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웨슬리 목사님 목회를 딱 지켜보고는 내리는 결론은 발작을 일으키는 광란의 광신 집단 이단입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서 교단 본부에 보고를 했어요. 똑같은 입장을 가진 사람이 웨슬리의 친형님, 학교 교장 선생님. 이 교장 선생님도 동생 요한 목사님한테서 그렇게 학구적이고 지성적이고 합리적인 동생이 말이야 갑자기 말이야 뭐 이해할 수 없는 발작을 일으키고 광란을 일으키는 광신 집단 이단 뭐 이러면서 막 말이 들리니까 동생한테 편지를 썼어요. 동생아,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 그렇게는 역사 안에 집어치워 막 야단하는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어머니한테도 동생 그 짓거리 못하도록 막아라고 막 어머니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요한은 형님한테 편지를 답장을 씁니다. 형님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 안 하지만은 나는 매일 눈으로 보고 듣고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첫째, 믿음이 좋아집니다. 둘째, 사람이 깨끗한 사람으로 변합니다. 셋째,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 모든 사람이 칭찬할 수 있는 좋은 사람으로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야. 뭐 사람이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쓰러지고 뭐 경련을 일으키고 막 소리를 지르고 뭐
그런 것 가지고 판단하지 마세요. 정말 신앙이 더 충만해지고 성품이 심성이 고와져서 하나님의 신성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닮아가면은 그의 삶이 경건과 거룩 성화에 이르면 이건 하나님의 진품 은혜입니다. 이게 뭐가 나쁩니까?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사람을 기만하거나 야루를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믿음 갖고 기도했을 뿐이고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자유롭게 역사하는 겁니다. 웨슬리를 믿고 따랐던 조지 휘필드라는 젊은 새파란 목사가 있었습니다. 이 양반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양반도 웨슬리한테 편지를 썼어요. 나는 아버지처럼 스승으로 믿고 따랐는데 왜 이렇게 사람을 기만하고 야로를 부리는 야이꾸리한 짓을 합니까? 난 그렇게 안 봤는데 집어치우세요 하고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는 1739년 7월 7일 웨슬리를 만났어요. 그리고는 웨슬리가 내가 어떤 의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난 그냥 믿음으로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다. 내가 뭐 마술 부리듯이 야! 이런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는 거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하는 거다. 내가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하는 거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우리는 얼토당토 않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자유로우신 하나님. 하나님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 마음대로 막 하신다 이 말이야. 그 이야기를 듣고 휘필드가 내가 웨슬리 목사님을 겁박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웨슬리 목사님을 막 야단치는 너무 속상해가지고 무리하게 편지 썼는데 야단 맞을 인간은 나구나. 이건 하나님의 진짜 역사구나 하고 긍정하고 돌아가서 기도하고 그 다음날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놀라운 것은 그때 그 자리에 참여할 때에 60여 명이 참여했는데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웨슬리 목사님에게만 나타났는데 그날 이후로는 휘필드한테도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휘필드가 그 은혜를 품고 두 번째 미국 부흥회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13개 주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부흥회라는데 가는 데마다 마가 다락방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 10월 달에 저 노덴프톤에 있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교회에 가서도 부흥회를 해. 조나단 에드워드가 기도를 하다가 불받은 게 아니고 이미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웨슬리로부터 받은 그 성령의 불을 가지고 막 미국 교회 13개 주를 돌아다니면서 부흥회로 막 불이 붙었어. 그 가운데에 7월 17일 조나단 에드워드 교회에서도 불이 붙은 거야. 조나단 에드워드가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의 시작이 아니에요. 그러면 후세대들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이야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다른 목사님들은 글을 쓰질 않아. 근데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아주 천재예요. 13살에 예일에 입학을 할 정도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록으로 다 남겨놓았어. 그래서 미국의 1차 대부흥운동에 대하여 뭘 알아보려고 하면 조나단 에드워드의 글이 전부야. 해서 미국의 1차 대각성 그러면 조나단 에드워드야. 근데 사실은 그게 우리 감리교 불인 거야. 해석의 나라 영국을 신사의 나라 영국으로 변화시킨 웨슬리의 부흥의 은혜가 휘필드를 통해서 미국 13개주를 불태웠는데 그게 1차 부흥이에요. 그게서 1740년부터예요.
어떤 사람은 1730년부터라고 표현하는데 그건 역사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1740년 10월 달부터 그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미국의 1차 대붕이에요. 그 불이 가라앉았어요. 1790년, 1800년 그때 그 불이 꺼졌다가 다시 붙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2차 대부흥입니다. 그 2차 대부흥 때는 찰스 피니, 이분은 장로교 목사예요. 그리고 페비 팔머라고 하는 감리교 여자 성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불을 받는 거예요. 특히 페비 팔머라고 하는 여자 성도는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돈과 남편이 의사인데 남편이 번 돈을 몽땅 선교 헌금으로 들였어요. 동양 선교. 그래서 그 선교 헌금을 자본으로 해서 그때는 일본, 우리 한국은 일본 속에 속했으니까 없고 일본 자펜과 중국 차이나를 복음 전하기 위해서 동경에 선교 본부를 설치하고 거기에 와서 선교 활동을 했던 분이 맥클레이 선교사인 거예요. 그리고 그 미국의 두 번째 은혜불이 식어지고 난 뒤 세 번째 불이 붙습니다. 1850년경에 붙는데 그게 이제 무디라든지 이런 평신도 중심의 불이 붙는 거예요. 무디는 목사님이 아니고 평신도입니다. 무디는 그냥 교회학교 교사라고 해서 무디 선생 이렇게 하지, 어떤 사람은 그냥 습관적으로 무디 목사님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디는 목사 안수를 받으라고 주변에서 권유해도 아닙니다. 난 평신도로 그냥 헌신합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교회학교 교사로 은혜를 받고 영국 교회, 미국 교회 불을 지핀 사람이 무디입니다. 그게 3차 대부흥이에요. 3차 대부흥에 불이 가라앉으니까 그 다음에 저 캔사스 토페카의 파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우리 아버지 목사님 목회할 때는 막 그 성령이 사도행전과 같은 역사가 막 일어났는데 자기 목회가 지리멸렬하니까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맹성맹성하지 하고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목사지만은 내가 성령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진짜로 성령 은혜 받았습니까? 개 중에는 예 하는 사람이 있어. 예? 보자. 뭐 가지고 너 예 했니?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솔직하게 합시다. 자, 확실하게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니까 우리 모여서 우리 성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땠는지 찾아보면서 우리가 진짜로 예수 제대로 믿고 똑바로 믿고 신앙생활 깨끗하게 하는지 살펴봅시다. 그럴 의도가 있는 사람은 나오세요. 그랬더니 30-40명이 모여. 그래서 한 석 달 동안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러다가 연말이 됐어요. 그것이 1900년 12월 31일. 웨슬리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도 또 모여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도대체 뭘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했다고 말할 수 있는지 뭐 그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 봐. 이게 있으니까 내가 성령 은혜 받은 거지 라고 말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지. 그렇게 보니까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했더니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는 방언이 터져. 다락방에서 방언이 터져. 고넬로의 집에서 방언이 터져. 에베소에서 방언이 터져. 우리 잘은 모르는데 성령 은혜가 임하면 방언이 터지기도 하네요. 그래.
그러면 우리 가운데 방언이 터진 사람이 있느냐? 목사님도 없고 교인들도 없어. 그러면 말이야, 우리 모르니까. 진짜 성령 은혜가 임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성경에는 더러 방언이 터졌다는 기록이 있으니까. 우리 가운데 방언이 터지면 그럼 성경대로 성령이 임했다고 해도 되겠다, 그지? 그랬더니 참석했더니 또 그런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래, 그러면 우리도 기도해서 만약 방언이 터지면 뭐 성령 은혜가 임했다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자. 그리고 기도를 한 거예요. 한참 기도를 하다가 아그네스 오즈만이라고 하는 여자 성도가 기도를 하다가 말고 목사님 기도 받고 싶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무릎 꿇고 와서 머리를 들이미는데 파람이라고 하는 새파란 30대 목사예요.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방언이 뻥 터졌어. 목사님도 지금 방언 안 터졌어. 터졌어. 이게 미국의 오순절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캔사스 토페카에서. 바로 그런 시대에 3차 대각성 때에 은혜를 받았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하지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태어났는데 세네카라고 하는 감리교 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이야기는 저녁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감리교 시작인 웨슬리 이야기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1744년 6월 25일부터 처음 감리교를 결성하는 모임을 갖습니다. 그때에 내가 왜 성공리 안에서 임금이 캐톨릭과 프로테스탄트를 믹스해가지고 하나의 교회, 우리나라 이 하나의 교회밖에 없어. 그렇게 만든 성공회 안에 목사인데 웨슬리 목사님 그 속에서 선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감리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감리회가 되는 게 소사이어티 선교회예요. 선교회를 결성하는 거예요. 그때에 웨슬리 목사님이 내가 왜 감리교라고 하는 선교회를 결성하느냐? 예수 똑바로 믿으려고. 예수 똑바로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제대로 믿어야 하늘나라 갑니다. 예수 똑바로 제대로 믿는 게 뭐냐? 나사렛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짖는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접하는 것이 예수 이름 믿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영접은 웰컴이야. 환영하고 환호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웰컴이라고도 하고 accept라고도 하고 receive라고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를 살리기 위해서 피 흘리신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 주님으로 내가 확 모셔드리는 거야. 예수님을 가슴으로 끌어안는 거야.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는 거야. 이거 제대로 하기 위해서 감리교를 결성한다 이 말이야.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런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감리교를 결성한다. 나만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 믿어서, 예수 똑바로 믿어서 나도 구원을 이루지만은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돕기 위하여 감리회를 결성한다. 두 번째, 내가 감리회를 결성하는 것은 복음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야 예수 똑바로 믿는 건데,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건데, 복음의 말씀에 합당하게 생활하지 못하는 나의 허물과 죄된 것들을 청산하기 위하여 복음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기 위하여 감리회를 결성한다 이 말.
세 번째는 그래서 내가 믿음이 돈독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이 돈독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 감리회를 결성합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바로 그런 의도로 결성이 되었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진짜 감리교라 이 말이에요. 웨슬리는 이렇게 예수 제대로 믿고 구원이 이루고 복음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고 오늘보다도 점점 더 믿음이 더 돈독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충만하기를 열망하는 그런 의도로 감리회가 모였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게 될지어다. 이게 일어나야 진정한 교회다. 벌써 시간이 원래 12시쯤 마치지 장로님 안 그래요? 예, 길어졌어요. 미안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요. 우리 하디교회는 진정한 감리교회로 우뚝 서야 하디교회가 서 있어야 될 이유입니다. 눈을 감습니다.